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저주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단 권세, 지옥 권세가 눈에 보이지 않게 무너집니다. 일단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남으로 어둠의 세력이 무너져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한 지 1년 반이 지난 즈음에 교회 안에 네 분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을 따르는 이런 그룹들이 형성됐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4장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질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은 건너뛰어서 5장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4장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인들, 지혜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대해서 바울이 너희들의 왕들이 되었다. 왕같이 너희들이 생활을 하는도다.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질 거 다 가지고 사람 앞에 줄 서며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매 맞기도 하고 우리는 저 전쟁의 포로에서 끌려온 장수들처럼 곧 있으면 목을 날아가야 될, 복음 전하다가 목 날아가야 될 우리는 그 위치에 있는데 너희들은 물질의 풍요와 사람의 지혜와 사람 자랑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부모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4장 마지막 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를 들고 너희들에게 나아갈까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바로 이 4장 마지막 절입니다. 자, 오늘 5장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 굉장히 우상을 심하게 섬기는 그런 지역이고요. 돈이 굉장히 풍부했던 지역입니다. 항구가 2개나 있으니까 이 무역하는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조금 배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이 고린도 안에 우상신전 안에 한 1000명 넘는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하는 여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음란한 일을 벌입니다. 성전 안, 성전 일이 끝나면 성전 밖에 나와서 그러니까 창녀 노릇을 하는 겁니다. 돈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음행이 심했는지요. 이런 문화 속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왔는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sexual immorality, 다시 말하면 성적인 부도덕함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적인 부도덕함이란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을 주셨는데 도덕을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의 범위를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부 외에는 성적인 이모럴티를 자행하면 안 되는데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난 성적인 것은 보니까 이방인들도 참을 수 없는 짓이다라고 영어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에는 이방인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보니까 tolerate,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불신자들도 참을 수 없는 이런 음란이 자영됐다. 그 음란이 뭐냐 하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랬어요. 자기의 친부모는 아니겠죠. 그 어머니라고 할 때는 그 어머니라는 하는 말은 두 번째 부인이라든지 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 두 번째 결혼해서 얻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첩이든지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을 행하고도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실력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범하고도 불신자에게도 없는 일인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공공연히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오히려 자랑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있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 1년 반 조금 넘었는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내용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냐. 이 사실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통한이 여겨야 되는데 어째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아무렇지 않게 지내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복음은 그런 사람들을 감싸주고 그런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고쳐줘야 된다면서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런 사람을 덮어줘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그 말이 아니고요. 도덕에 대한 불감증. 이게 지금 교회 전체가 아버지하고 영어 성경에는 슬리핑으로 되어 있어요. 같이 잠자리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한 번 잠자리를 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잠자리를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이거는 결혼까지 해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 왜 결혼했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이 이 와이프한테 다 넘어가는 겁니다. 돈 많은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 세컨드 와이프에게 모조리 재산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하고 사실은 결혼을 해서 잠자리를 한 번 했다 이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취했다는 말은 와이프로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보고 이 사람하고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며 이 말은 아무렇지 않게 관계를 하고 소통을 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왜 교회에 두느냐? 아니 이 사람은 고치려면 말씀을 들어야 고쳐지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쫓아내라 하는가? 이 말은 몇 번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돌아서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교회 큰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므로, 왜냐하면 기준이 그렇게 딱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런 일을 행해도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들고 다녀도 괜찮구나. 어린 렘넌트들이 볼 때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이런 악영향이 교회 전체 안에 미치니까 이런 사람을 쫓아내버려라. 그런데 이 사람이 충고를 듣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 돌아선다면 이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뭐 잘못했냐고. 아니 내가 복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결혼은 자유인데 왜 내게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 말아 하냐고.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 말아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세상적인 지금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처럼 윤리, 도덕을 기준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기관을 뛰어넘어요. 세상에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오늘 이 일은 세상에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범해졌는데 이 일을 두고 바울이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는 너희들 떠나 있으나 그러나 영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은 뭐죠? 늘 내가 너희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내가 육신적으로 떠나 있지만 기도로는 내가 너희하고 기도로 목회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관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와 영적으로 기도로 함께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5장 6절에 보면은 너희의 자랑함이 지금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Your boasting is not good. 그건 이 사실을 가지고 뻣뻣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아무렇지 않게 있어요. 이해가 되죠? 이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음란한 지역이면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 세상 문화 속에 아직 있다 보니까 그것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도 서지 않는 아직 어린 교회입니다. 이제 1년 반, 2년 겨우 된 교회니까 아직 그런 하나님 나라, 교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기준 이런 것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런 교회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준을 갖다 줘야 되죠. 기준을 갖다 줘야 되는데 오늘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자랑으로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것이 능력으로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들고 다닐 만큼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육체는 멸망할 것입니다. 사탄에게 딱 잡혀 있는 상태. 지금 이 사람이 구원은 받았으되 생각과 마음, 육신은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상태예요. 몇 마디 이야기하게 되면은 알아듣고 본인의 힘이 연약해서 또 넘어질지라도 이게 수용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와요. 여전히 자기가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누가 뭐 나쁜 것입니까? 그 사람 속에 죄를 통로를 가지고 역사하는 영적인 사단의 세력이 이 사람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교회 안에 영적인 악한 영향을 후대들에게 던져주며 많은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휘어잡을 거니까 이런 사람들을 내쫓아버리라. 마지막 날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게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주장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사로잡혀 버렸냐. 이게요. 죄의식을 못 느낄 만큼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을 가만 놔두면 교회 전체에 사단의 역사를 뿌려. 이 사람을 통로로 사단의 역사를 해버려요. 사단의 역사가 겁이 난다, 무섭다 라는 말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지역과 마게도냐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 교회인데 내부에서 지금 무너질 판이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이 교회에 줬는데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해야 될 교회인데 지금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밖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주는데요. 이게 바로 사탄이 음란이란 걸 가지고 통로를 가지고 옛 틀을 가지고 딱 묶어서 결국은 그 개인과 교회 전체를 세계복음화할 수 없도록 완전히 마비시키는 그런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잘 영적으로 알고 오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이제 성경적으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이란 이스트라는 것은 빵을 만드는데 빵이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빵을 맛을 내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맛있는 빵이 나올 수 없고 빵이 커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스트를 뺏는 빵이다. 그거 딱딱해요, 그거. 근데 이스트를 넣는 빵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상하고 부패가 돼요. 근데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은 일주일이 지나도 괜찮아요.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사건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해방되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무교절을 유월절을 지키면서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무교절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 나올 때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가지고 출애굽해라. 그 말은 오랫동안 빵이 상하지 않는 이 빵을 만들어서 들고 나가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 무교절을 지킬 때 이 무교병이라고 이 떡을 항상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서 유월절 지킬 때마다 사람들이 먹습니다.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대신에 시간이 지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빵을 만들어 가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7대 절기 7개 절기를 지키는 중에 오늘 유월절을 얘기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빵을 만들어서 먹는데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서 먹을 때마다 애들이 묻겠죠. 왜 아빠 우리 이런 빵을 먹어야 돼? 그러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그 어머니하고 동침하며 결혼하며 계속 이 일을 자행하는 데 있어서 이 분위기가 오히려 자랑하는 분위기, 아무렇지 않은 이런 분위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6절에 이 누룩이라고 하는 이스트를 넣음으로써 빵 전체에 영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트가 빼버리면 빵이 상하지 않을 텐데 이스트가 들어감으로 빵에게 영향이 들어가요. 시간이 지나면 부패해 버려요. 그래서 5장 7절에 보면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 이스트 이걸 내버리라. 이걸 갖고 있으면 빵 전체가 상하게 되니까 내버려라. 구약 당시에 사람들이 무교절을 지킬 때 이 이스트가 넣지 않는 빵을 먹으란 말은 그 이스트란 말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애굽의 사탄의 종로로 됐을 때 사탄의 사상들,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세상 풍속들 이거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냥 뭐 괜히 그냥 하나님이 빵 만들어서 이스트 넣지 않는 빵 만들어서 뭐 빵 소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안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애굽이란 말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통치하는
거기는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사탄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내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있는, 물질이면 다다 하는 분위기, 돈이면 뭐든지 하는 분위기, 성공이라면 뭐든지 하는 이 분위기 속에 있었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좀먹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실패하는 요인이니까 이거 내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태양신,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을 믿고 그걸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는 이 우상, 이 종교, 그리고 미신, 점술, 이거 내버려라. 그거는 참 하나님이 아니니.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샤머니즘 사상들이 은근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샤머니즘 배경 속에 있다 보니까 언어와 문화와 생활 습관 속에 그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접하는데 기독교도 샤머니즘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마치 귀신의 역사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해요. 요거 한국 사람들 갖고 있습니다. 그 비관한 예가 뭐냐? 한번 무당이 구풀이 하면은 병도 낫고, 무당이 한번 딱 점을 맞추면 사업이 되고, 은근히 무당에게 가진 않았는데 한국 사회 전체가 샤머니즘에 있다 보니까 은근히 요 사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한 방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 복 주시겠지.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빌고 하면은 내 행위를 봐서 뭘 하겠지. 이런 귀신 사상이 한국 사람들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왜냐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애굽의 사상들, 그거 이스라엘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탄의 통로니까 이거 묵은 누룩 내버려라. 그리고 뭐죠? 그럼 뭘 붙잡아야 됩니까? 누룩 없는 진실하고 순전한 유월절 어린 양의 대신 그리스도 붙잡아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음란한 생각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음란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음란한 짓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사단의 통로를 열어주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아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영적 상태만큼은 정상으로 돌이키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달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때문에, 음란한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완전해라.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생각도 음란한, 그죠? 마음의 탐욕, 탐심 늘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그거 내버리고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 얘기예요. 지금 옛날 묵은 누룩을 버려버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이거 새로운 거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옛날 거 그거 지나간 거니까, 그거 너희들이 있을 때 결국은 고통밖에 없었으니까 그거 내버리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뭐 해야 되냐? 행동을 완벽하게 해라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전하고 진실한 어린 양의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뭐죠? 네가 이렇다 저렇다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꺾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행동을 잘해보세요. 사단이 그게 눈 하나 깜짝하는가? 그럼 우리가 행동을 잘했으면 예수가 필요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너들 행동 보니까 깨끗이 하네. 그럼 뭐 예수 그리스도 보낼 필요 없지. 본인 생각의 윤리 도덕입니다.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본인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행동을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네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금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 거부한다. 내 쫓아야 되는데 내 쫓으면 다른 교회 가거든요. 요즘은 옛날에는 고린도 교회 한 교회밖에 없어요. 쫓아버리면 갈 데가 없어. 지금 내 쫓아버리면 다른 교회 가서 또 그 짓 해요. 그거 또 쫓아내도 안 가요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날은 이 당시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쫓아내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해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밖에 시달리가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쫓아라는 말인데, 저 오늘날 가면 어떡하냐? 이런 사람들을 쫓아버리면 옆에 교회 가가지고 또 그 짓 하면서 그것도 쫓겨나가면 또 다른 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사람은 선을 딱 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그거 허용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거 허용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얼굴과 맞대고 있지만 결국 여러분 자신과 교회 전체를 위해서는 그 사람 그 선을 여러분에게 넘지 않도록 딱 선을 그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쫓아버리란 말은 틈을 주지 마라. 예. 봐도 그냥 마음으로는 그거 여러분에게 허용되지 않도록 딱 선을 그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건 뭐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뭡니까? 목사님 인간적으로 어떻게 글을 살 수 있습니까? 그거 인간적인 거고요. 하나님적은 그거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 헌신도 이런 분들은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위치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한다. 어떻게 합니까? 나가도 안 나가지. 나가면 다른 데가 또 그짓 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딱 선을 딱 긋고 그분을 인정하지 말아요. 자, 교회는 이 사탄의 통로를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불신자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 이것이요 세상 풍족, 지금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돼요. 여러분 세상 나가보면요 그렇게 하는 것을요 자랑거리를 삼아요. 와이프 한 5-6명 있다 그 자랑합니다. 왜냐? 나 돈 많고 파워 많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 저놈 저러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그거 자랑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왜냐? 인간 중심이고 돈 중심이고 능력 중심이니까. 하나님 어디 가고 없으니까 그거 이렇게 높입니다. 근데 그게 교회 안에 와가지고 그 짓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뭐가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좀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성적인 부도덕에 빠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이 거기에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왜냐? 도덕 자체가 없어요. 이 나라는. 이 나라는 자체가 도덕이란 게 없어요. 그래도 한국은
유교란 걸 받아서 도덕이라는 건 있습니다.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 나라는 그게 없어요. 돈이면 다고 내 주장이 세면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인권을 밟으면 가만 안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를 빠져버리면 희한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도 백악관에서 비서가 별짓 다 벌일 수 있는 곳이 이 미국입니다. 한국 같으면 난리 나요. 왜 난리 나냐? 불신자가 도덕, 윤리란 기준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딱 넘어왔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되냐? 역사적인 증거로 로마가 왜 무너졌냐? 결국은 성적인 타락으로 무너졌습니다. 결국 무너뜨려요, 하나님. 이 사단이 두드려 잡는 마지막 코스가 성적인 통로입니다. 돈까지 성공까지 다 해서요, 이걸 가지고 마지막 올라가는 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을 한다는 말은, 이상한 성적을 타락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돈에 파하고 있고 뭔가 많은 사람을 끌 수 있는 뭔가 능력을 갖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성적인 타락을 자행합니다. 자, 이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거기에 너희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래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요. 육체가 원한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돈이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이게 좋은지 틀린지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된다 그러면 성적인 타락도 제껴놓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이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음행이란 말은 성적인 욕심. 하나님 우리에게 성을 주셨는데 일정한 선을 넘어가서 욕심을 부리는 행위. 탐욕이란 말은 적당한 부분을 넘어서서 욕심을 내니까 탐욕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역사했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처럼 되도록 욕심을 내게 만들었어요. 인간이 인간의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나라의 평안을 받아서 살아가야 될 피조물인데,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 선을 넘게 만들어요. 어떤 선을 넘게 만드냐? 영적 교만을 만들어요. 그게 욕심입니다. 교만이란 말은 어떤 선을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탄의 통로가 뭐요? 욕심을 부리도록 그걸 가지고 사탄이 통로를 삼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가지고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뭐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든지 땅에 있는 건지 땅 아래 바다에 있는 건지 형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거나 하지 마라. 뭐죠? 욕심을 내는 거예요. 왜 전보러 가는 줄 아세요? 그냥 실력 있고, 예를 들어 내 시계 불신자를 할지라도 내 실력 믿고 내 성실 믿고 가는 사람은 전보러 안 가요. 그 왜 전보러 갑니까? 내가 그냥 하는 만큼 믿으면 되지. 근데 굳이 점을 보러 갈 때는 뭔가 불로소득, 내 것 이외에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귀신에게 끌리는 겁니다. 그냥 나는 뭐 내 하는 만큼 먹고 살겠다.
물론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근데 그런 사람은 점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서 뭐 점 보라 해도 안 가요. 불신자 중에서도. 근데 굳이 그렇게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언 받으러 가고, 요 전부 특징이 뭐냐? 샤머니즘의 요소를 갖고 있어요. 뭔가 내 능력, 내 노력, 요거 관계없이 뭔가 한 번에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사단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역사할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성실하신 분이에요. 한 번의 기도로 100년의 응답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해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전부 다 한 것이 뭐죠? 한 번의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뭔가 종교 행위를 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탄의 통로가 되면 어떻게 되냐?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말 안 해요. 당신 욕심 많이 낸다. 당신 음란하다. 이거 현대사회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 결국 사탄에게 붙잡혀서 그 사람은 멸망하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누가 뭐라 합니까? 이 세대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미국 사회에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관여하냐고, 교회가 뭔데 내 인생을 관여하냐고,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요 사람은 사탄에게 잡혀서 결국은 멸망하고 무너질 거니까 빨리 돌아서라는 겁니다. 지금 윤리 도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욕하거나. 왜 모욕해요? 다른 사람을?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욕을 하고 돌아다닐 때는 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를 올리는 방법이 상대방을 무너뜨린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 상사를 뒤에 욕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성공할 예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 그 사탄의 통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 돌아다니면서 욕을 해요.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그런 사람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리할 수가 없어요.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너 술 뭐 성경에는 뭐라 마시라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술이 뭐 문제입니까? 근데 술 취하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왜 취하냐? 오버한다 이 말이에요. 왜 오버하냐? 오버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 내가 술을 매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태. 그거 하지 말아요. 그거. 그리고 속여서 빼앗는 것, 사기치는 것. 그거 다 욕심이거든요. 남의 것 속여가지고 사기치는 것. 여러분 비즈니스 하더라도 사기를 치면 안 돼요. 정당하게 하지. 왜냐하면 자꾸 사기를 치면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사기치는 게 아닙니다. 네. 정당하게 내가 해서 정당하게 버는 거지 이걸 사람을 속이고 이 영적 상태 자체가 뭐죠? 이미 사단에게 딱 잡혀버려요. 정당하게 우리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요거 사기치면 안 돼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내가 이거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데 이 당당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요거 왜 애들이 공부하는데 무너지고 공부하는데 힘들고 왜 하는지 아세요? 요거 다른 마음을 품어서 그래요. 돈 버는데 왜 자꾸 어렵고 힘들고 자꾸 하는지 아세요? 힘들어도 기쁜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위한 것이다 하는 기뻐요. 사람이 힘들어도 기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애를 키우는데 힘들지만 기뻐요. 애가 웃는 거 보면 기뻐요. 여러분이 일을 하는데 힘들 수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공부하는 게, 돈 버는 게
이게요, 내 삶이 즐거워야 돼요. 왜 즐거움이 없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욕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요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면. 되더라도 뭐죠? 꾹꾹 참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음행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 하나님은 2000년 전에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 우리에게는 2000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 2000년 전에 이야기할 때는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는 2000년이 지났네. 하나님에게는 그게 없어요,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 항상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오늘이에요. 100년이 하루 같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는 오늘이에요, 하나님께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의 교회를 놓고, 오늘 이 미국 현장을 놓고 2000년 전이지만 하나님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2000년 지났네.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음란한 것을 갖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음란이 뭐냐? 성적인 부도덕이 뭐냐? 어떤 룰을, 기준을 넘어선 거예요.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아버지 와이프와 결혼을 하고, 이 전부 다 뭐죠? 넘어서는 거란 말이죠. 넘어서는 게 뭐 문제냐? 나라마다 룰이 다 다른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법은 한국 다르고 일본 다르고 미국 다르고 영국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그 나라의 기준에 보면 어떤 나라는 이게요 일리갈이고 어떤 나라는 리갈이에요. 똑같은 거더라도.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나라에 내가 뭐 법을 내가 뭐 안 지켰냐.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사단에게 잡혀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는 이 세상의 윤리 도덕을 넘어서서 영적인 기준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지금 교회 안에 사단이 이 한 사람을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그거 눈치를 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도 경계하고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취함, 사기치고 뺏는 것, 사업할 때요 당당하게 해야 돼요. 왜 사기쳐서 뺐습니까? 왜 고객들에게 정당하지 못하게 돈을 많이 받아서 이 자체가, 상태 자체가요 사단이 딱 잡혀버려요. 아니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팔 때는 적어도 이 정도는 당당하게, 그리고요 이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살겠다. 그럼 사람이 영적으로 당당해지잖아요. 그럼 하는 게 즐겁고 하지. 왜 하는 게 그래 어렵습니까? 자기 욕심을 가지고 움직여서 그래요. 영적 상태가 즐거움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거기는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할 때는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디스오베이 하게 할 때는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죠. 결국은 그 고통이 어디서 오냐? 나로 말미암아서 오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정한 룰을 넘어서는, 사단에게 통로를 열어주는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몰라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이런 내용들이 또 소개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소개됩니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여기도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20절에 보면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 그럼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넘어설 것인가? 이걸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이런 것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 말은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 영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약속을 준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놓고 준 건데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준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은 연약한 부분을 넘어서는 증거가 찾아오죠. 그러면 세상의 증인으로 갖다 쓰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오늘 이야기했던 이런 인간의 연약함, 사단의 통로를 틀어막는 길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너희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라 말은 율법을 못 지키면 죄가 되잖아요. 요거 넘어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5장을 가지고 교회는 뭐 해야 되는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파운데이션 되는 교회. 사람의 능력을 자랑한다든지 인간의 부도덕, 성적인 부도덕이 인간의 능력인 것처럼 그게 교회를 좌지우지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부족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부족하더라도 그걸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오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할 게 아니고요. 인간을 아셔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욕할 만큼, 믿지 않을 만큼 인간이 악해요. 어느 정도 악하냐?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탄을 쫓아갈 만큼 우리가 악해요. 그 정도로 악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나이가 70 다 되고 80 다 되고 예를 들어 60이 넘어가고 하면은 누구 말을 듣겠어요?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뭘 이야기하냐? 그 사람의 행동이 조금 어린애 같은 행동도 나오고 조금 치사한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교육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자체가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이미 바뀌어졌을 것은 이미 바뀌어졌어요, 그 사람은. 근데 그런 사람도 교회 안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율법으로 한번 바꿔보겠다고, 한번 버릇 한번 고쳐보겠다고, 그 자체가, 발상 자체가 너무 사람을 모른다는 겁니다. 나이가 60, 70이 되도록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딱 굳어진 거예요. 이미 영적 상태가 그게 굳어진 겁니다. 그걸 말로서 가리킨다? 벌써 바뀌었지. 오랫동안 굳어진 겁니다. 그걸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게 교회단 말이에요. 이게 뭐 그리스도 중심되는 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티칭이 앞선다든지, 애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애들은 세상 룰도 모르고 교육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어른들은 물론 배워야 되는데 이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 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죠? 몰라요. 너무 오랫동안 딱 붙잡혀 있어가지고 몰라요. 왜 오늘 이런 이야기 하냐? 그리스도 중심 된다는 말이 뭐냐? 인간을 쳐다보고 율법을 기준으로 왜 저러냐 이러냐가 중심이 아니고, 율법도 필요한데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을 쳐다볼 때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당하게 하는 이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받아주고 품어주고 이 사람이 살아날 동안, 왜냐하면 연약하니까 또 실수하고 또 반복합니다. 왜냐? 이게 오랫동안 된 거예요. 알면서 또 넘어집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고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해서 세상 살리도록 영적 군사로, 또 영적인 병원으로, 또한 영적인 교육기관으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고 고개를 빳빳하게 옮겨 다니면 이런 사람은 선을 그어버려라, 마음으로. 왜냐? 내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그 얘기예요. 자,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중심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중심입니다.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윤리 도덕을 가지고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고린도, 마게도냐, 237 나라 살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그럴 수 없는 상태가 아니냐. 지금 뭐 우리 예수 믿고 뭐 행동 한번 바꿔보자, 뭐 이거 정도 하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 행동은 늘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거다, 매일. 그럼 매일 그리스도 앞으로 갑니까? 이거 증거해야 된다. 지금 세상은 아예 하나님 말씀, 이 영적인 복음의 말씀 모르고 있으니까, 살아가니까 그거 하나님이 미션을 준 거예요. 그 세상 살리라. 교회가 지금 세상을 살려야 될 교회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지금 미션도 없지. 내가 뭘 위해서 사업하는지도 모르지. 뭘 위해서 공부하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뭐죠? 힘들다, 어렵다, 좋다, 이거 빠져 있으니까 교회는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불신자들이 하던 것처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달란트를 줄 때는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생명운동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준 거지. 나 돈 많이 벌어서 좋다, 뭐 나쁠 건 없어요. 그거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랬어요. 그 불신자들도 그것도 다 하나님 준 달란트거든요.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안 믿을 뿐이지. 하나님이 전부 다 불신자에게도 다 이 사회가, 국가가 돌아가도록 달란트를 다 준 거예요. 불신자를 할지라도 그 달란트를 찾아내면은 달란트대로 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달란트는 뭐죠? 하나님 달란트를 줄 때는 이 기프트를 가지고 사람 살리려고 준 거예요. 돈 벌어서 돈을 버는데 생명 살리려고 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교회가 지금 뭐 경제가 요즘 어쩌니 저쩌니 전부 자기 욕심에 묶여가지고 고통당하거든요. 빨리 그리스도로 빠져나와서 너희들의 본질, 세상 살리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하기 싫겠지만 그냥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일을 하는데 교회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세상 일, 교회 일들이 제자 찾고 생명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 살리는데 이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학업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세상 일이 여러분의 개인의 욕심, 개인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왜냐? 어차피 하나님 이거 가지고 내 생명 살리는데, 요거는 내 능력도 필요하지만 달란트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의 뭐가 와요. 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능력이 역사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만나는 축복이 일어나는데 생명 구원 받을 자들이 자꾸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계속 하나님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복음 받을 자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 여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세상 나가면 무조건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요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포럼을 하더라도 이런 포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언약을 놓고 모여서 기도하고 현장 나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서 세 가지 저주를 무너뜨리고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를 위해서 우리의 묵은 누룩,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상의 다민족 후대 치유할 일꾼들이 자꾸 세워지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묵은 누룩을 내버리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살리는 일에 내 모든 일들이 사용받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단의 통로가 되는 모든 누룩을 내버리고 순전하고 진실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언약을 붙잡아 하나님 교회 살리고 세상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후대 살리고 하나님 치유할 하나님 자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